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결단하죠.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내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그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결단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 내가 결단을 했다면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 맞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믿습니다 많이 합니다. 때로는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습니다의 그 믿음이 너무나 내 의지이고 내 바람이고 내 신념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진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드리지 않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 새벽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요동케 해서 너무나 피곤한데 이 새벽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막 만져주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거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에는 이 예배를 뭘로 보고 있냐면 번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 이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늘 드리는 예배를 뭐라 그러냐면 번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예배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은 번제, 예배드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겠다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 뒤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중에 이 축복의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처음 그냥 쑥 지나갔는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멘. 아멘. 여기 나오면 11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누가 오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옵니다. 이유가 있어서 오겠죠. 축복의 자리에는 항상 여호와의 사자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영이 그 자리를 감싸는 거죠. 거룩한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한 영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 때 그게 들려지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래,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천사인가? 성령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 말씀을 신구약을 합쳐서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는 역할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역할을 보면 이게 지금 신약에 나오는 성령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찾아와서 누구를 흔드냐면 아브라함을 깨워 흔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워 흔들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야, 하나님 부르신다. 누가 알려주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 귀가 번쩍 띄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영을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깨워주셔야 대할 수 있냐면 성령이 깨워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탁 들어와서 하나님 지금 오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구나. 이러면 지성도 깨우고 마음도 깨우고 내 영혼도 깨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깨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깨워주시기 시작하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뜻 이거였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오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룩한 영이 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게 나의 죄구나. 내가 이 죄에서부터 끊어지리라 작정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한참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삶을 살아갈 때 꺼리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이거 하나님 슬퍼하시겠다. 이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 거야. 여러분 이걸 누가 주냐면 성령님이 찾아와 줘서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하나님께 고하는 일을 하는 그 모든 걸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입니다.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축복이다. 이거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깨워주시면, 내 영을 깨워주시면 이제 영의 소리가 들리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서는 아마 육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정연아 정연아,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부르실까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이름 있으면 난리 나겠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60여 명 되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으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우둔한지 하나님이 행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지를 잘 모릅니다. 이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몰라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어떤 영적인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구나. 거룩한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를 싹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나온 날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숫 양이 그 뒤에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우연히 하나가 숯불에 왜 산 꼭대기에 있어 양 한 마리가 와가지고 거기 걸려있어. 이거 참 우연이다. 아들 대신에 얘를 잡으면 되겠다. 번제로 잡으면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축복이에요? 주의 음성 듣는 게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감사가 적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알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하는데 준비한 해 주셔도 그걸 모르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는 게 여호와 이래입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게 여호와 이래입니까? 참, 저하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알아요. 둘 다 은혜죠. 걸리면 걸린 대로, 걸리지 않으면 걸리지 않은 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뭐를 벌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오해가 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목사님 저는 코로나 걸려서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특별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 다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부르는데 그게 들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대답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 아브라함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었을까? 이야, 좋겠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봤더니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제가 줄여볼까요, 이 말을?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절박하니. 줄이면 그렇게 돼요. 절박하니. 너무 다 절박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면 주의 음성이 바로 들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절박할 때 사모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사모가 잘 안 됩니다. 너무나 절박했더니 주의 음성이 너무나 빨리 들어요. 우리에게 이 절박한 일들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요. 아픈 일, 슬픈 일, 절망적인 일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죠. 누가 이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박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자세하게 들리지도 않고 거기에 응답할 마음도 없습니다. 내 삶이 바쁜데 뭘 거기에 응답까지 합니까? 절박하면, 정말 내가 죽게 생겼으면 그런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이거 어쩌면 좋겠냐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할까요? 절박한 자가. 특별 새벽기도 참여한 자 중에 누가 간절히 기도할까요? 그 중에 또 절박한 자가. 그 절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답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절박한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절박한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해도 그 성령이 내게 와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거부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박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마치 기다렸던 듯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힘듦 때문에,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하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박했던 주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이 고백이 언제 나오게 되는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거룩한 영이 임해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음성이 언제 들리는지 한번 기대하고 바라봅시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릴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